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소명 같은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9절에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같은 말입니다. 부르심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그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구원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행위로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기여를 했는데, 나도 내 구원을 위해서 보탰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해야 되지? 감사해도 50% 감사하든지 아니면 90% 감사하든지 나도 내 몫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인데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목숨을,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하심에 의한 예정하심의 실현이다. 예정하신 것이 실현되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창세전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되죠. 우리에게는
갑작스럽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그러나 예정을 믿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들이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우연히 갑작스럽게 되었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나의 행위로도 구원 얻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렇게 의지합니까? 적당히 의지하고 나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공로인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지혜고 내 능력으로 내가 믿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내 영광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과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공로적인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이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먼저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러면 바울에게 들은 말대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은 말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말 그대로 믿고 지켜야 된다. 그게 바른 말이다. 다른 말은 거짓된 말이고 틀린 말이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신이 전해준 것만 옳고 다른 것은 틀리고 자신이 전해준 대로만 믿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석가모니처럼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말 득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내가 전한 말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들은 말도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들은 말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말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말,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들은 말이냐?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그거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너에게 전해줬다.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대로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누구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전하는 자들이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것만 믿고 싫은 거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근거에서 무엇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고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성경을 제일 잘 본대요. 자기가 성경을 보는 대로 배워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자기만 성경을 안대요. 그럼 우리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신천지 이만희도 이 성경 갖고 가르칩니다. 이 성경을 제일 잘 본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을 살펴봤죠.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당장 1장 9절부터 14절 이 본문에 근거해야 되죠. 그리고 이 본문만 보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도 봐야 되고 에베소서도 봐야 되고 마태복음도 봐야 되고 창세기도 봐야 되고 출애굽기도 봐야 되고 계시록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볼 때 이 본문이 정말 그런 말인지 이 본문 자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마태복음은 정말 똑같이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는 또 똑같이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는 정말 그렇게 성경 전체 그 본문 자체도 틀리게 말하고 있고 성경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들과 비교했을 때 틀리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만 처음 믿는 게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선배들이 있었죠. 2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35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또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회개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봤을 때 내가 올바로 이 성경을 봤는지 어떻게 아냐? 성경 자체로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전혀 교회가 그렇게 믿은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자기의 헛된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고 주장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바울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해줬고, 디모데는 또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줬고, 그 성도들은 그 다음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교회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이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해석한 그러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소명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렇고 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탐욕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이,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고 또 영원히 죽을 것이죠.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우리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상태에서,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오늘 교동문으로 에베소서 4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시고 그 정하신 사람을 언제 어느 때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언제 어느 때에 부르겠다라고 그것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하기로 정하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부르셔서 그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이 뭐냐? 소명이 뭐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왕이 신하를 부르면 신하가 왕 앞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을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존재였죠.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나가서 밖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건데 그것을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이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싫고 전도하라고 하는 교회가 너무 싫고 저러한 사람도 없어지고 저러한 교회도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상태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죽어 있고 마음이 아주 돌짝밭인 거예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면 절대로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심겨져서 싹을 내리지 못하도록 죽어있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그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힘있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의지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강팍했던 마음, 돌짝밭 같았던 마음, 씨가 뿌려져도 절대로 싹이 내릴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 상황에 무슨 전도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욕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싫지 않게 들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죽어있던 사람의 마음을 살리신 거예요. 옥토로 만드신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그렇게 내 귀를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 온통이 서울시가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그냥 어디를 봐도 이 교회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눈에 걸리는 가시 같은 그러한 교회였는데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교회가 참으로 복된 곳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전에는 몰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죄로, 허물로, 죄 가운데 죽어 있어요. 전혀 하나님은 없다 하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말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전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집사님,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그렇게 나가기 싫었던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나오든 친구와 함께 나오든 아니면 전도한 집사님과 함께 나오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야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누가 전해줍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주든 친구를 통해서 전해주든 어느 교회 지나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죄를 회개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소중한 일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디모데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사탄의 종노릇 하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친구를 보내주시고 어느 교회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전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먼저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거죠.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구원은 거룩하신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과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지난번에 디도서 3장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9절을 다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문법, 인간의 능력 그런 걸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는 구원하겠다. 너는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는 버리기로 정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것은 잘못하는 일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0원을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드시든 아니면 무엇을 사 드시든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이죠. 만약에 제가 왜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드십니까? 그것을 조금 해야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제 돈인데 제 마음대로 쓰는데 왜 목사님이 참견입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가고 싶은데 가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원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때리고 예수 안 믿게 저주하라 그리고 아주 악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가 됐어요. 바울 사도가 됐어요. 바울 사도가 된 게 바울의 어떤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의 행위, 바울의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 공로, 내 열심,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그 악한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 삼으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 얻었습니까? 남들보다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냥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귀가 2개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구원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의 요구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뜻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도 아니요.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언제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출세했으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 되면 이제 교회에 유익하겠네, 내 영광을 잘 드러내겠네, 그때부터 그럼 은혜 주시기로 정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죠.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복음으로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복된 소식. 너희들이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써 그 10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어요. 인간의 행위로 생명을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복된 소식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다른 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거 알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것 그대로 디모데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대로 믿고 따르라. 내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이다. 너도 너 말대로 너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준 그대로 믿고 따르라. 바울도 그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죽기까지 따랐죠.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도 나도 그렇게 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라. 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또 사도들이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 믿어요.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교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교회 안에서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는 전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말 하기는 너무 좀 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행위 반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적인 대속의 공로로 성령의 전적인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반, 인간 반 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미사도 드려야 되고 영세도 해야 되고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보속도 해야 돼요. 예수만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런 고해 성사 안 하고 미사 안 드리고 영세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연옥 가요. 아니면 지옥 가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는 거죠. 이러한 주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전적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근거한 구원이라고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왜 헌신해? 나도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나도 나를 위해 하지. 내가 왜 하나님만 위해? 왜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하나님만 일하셨나? 나도 일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직 예수라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책의 이름 중에 하나 재밌는 이름이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어요. 아, 정말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고?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아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야 구원 얻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은 건 헛죽음이에요. 헛죽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저 고생을 하셨나? 참 안 되셨네. 이러한 진짜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필요로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알아서 다 깨닫고 내가 알아서 다 믿고 내가 알아서 다 행하는데 뭐하라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나? 그런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중심이 돼요. 근데 그게 신앙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교회에서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 믿고 섬깁니까? 그러지 않죠. 모든 일생을 통해서 전 영역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교회 생활 잘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내가 가정 생활 잘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반, 인간 반. 결국은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치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치 안 해요. 직장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직장 안 다닙니다. 사람 의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겨우 누워 있게 되죠. 몇 달을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몇 년을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병원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도 구원 얻을까 말까 한데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인간의 구원은 당신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더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낙심시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너무나 잔인한 말이에요.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럼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만 구원 얻게 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잔인하죠.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당신의 능력에 다 달린 것이다.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원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아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없어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여기까지 못 왔구나. 그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는 말보다 잔인한 말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영생은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내가 마음을 다하게 되고 내가 뜻을 다하게 되고 내가 목숨을 다하게 돼요. 근데 내 공로에 의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돼요. 왜냐면 나도 공로를 세웠는데 나에게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내가 구원 얻었는데. 이런 식이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예수라는 말을 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천국이라는 말을 해도 성경과 다른 의미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되는데 그 부르심은 구원도 그렇고 부분적인 부르심도 그렇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의 정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근거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잘났어도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내가 못났어도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원해서 믿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무슨 득보는 거 있습니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집안이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인데 왜 그들이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따르지 마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